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되어서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차 안에서 또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디도서를 한번 보려고 해요. 디도서는요, 바울 서신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지요. 목회를 시작하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 목사님 목회 서신이면 목회자들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서신은 물론 그 당시에 디도라고 하는 이제 사역자에게 쓴 그러한 서신이지만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올 때에 이것은 특정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구에서, 구역에서 참된 리더로 역할을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가정에서 리더로 서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리더로 서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결국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리더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디도서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디도서를 시작하는 서론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많은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 단서가 한 가지 나와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물론 디도가 사도 바울의 진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디도를 향해 내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 갖고 있었던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멀리 해외나 아니면 타지로 보내보신 적 있으셨을 거예요. 적어도 몇 번쯤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떤 사역의 길을 위해서 선교를 떠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자녀를 멀리 떠나보낼 때 그들을 향한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성도님들께서는 그들을 정말로 보고 싶고 오늘도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늘 쓸 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몸은 어떤지, 아픈 데는 없는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너무나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셨을 겁니다. 내 곁에 없으니까 더 신경이 쓰이는 곳.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정말 친아들과 같은 디도를 그레데 섬의 사역자로 남겨두게 되면서 너무나 근심이 되고 마음이 놓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그레데 섬은요, 상황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로마의 정복을 당하기 전에는 자치 정부를 가진 독립국가였어요. 당연히 로마와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적대적이었겠죠. 자주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에 저항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초대교회 당시의 양대 이단인 유대주의적 이단 사상이 팽배하여서 구원을 조건으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있었고요. 도덕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나태와 방종에 빠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그레데 교회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볼 때도 매우 타락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친아들과 같은, 정말로 사랑하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면서 아마도 매일 밤잠을 설쳤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 들어가서 교회 또한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이 친구가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는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혹시 너무나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면서 디도를 위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디도서를 쓰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5절부터 본격적으로 디도에게 어떤 사역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디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좋은 리더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다시 세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급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예배를 잘 다시 세팅해야지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될지 프로그램을 짜야지요.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지요.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수만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좋은 리더를 선별해서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 사상과 영적으로 방종해 있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처방은 좋은 리더를 세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리더를 잘 세우고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바로 직면하거나 해결함으로 그 난관을 헤쳐나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더 큰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리더를 지금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잘못된 이단 사상이 심지어는 들어온다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 리더들이 정말 훈련을 잘 받아서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꼭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안타깝게도 리더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리더 교육도 받지 못했고 신앙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저는 성격이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말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참된 리더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 믿음의 가정을 둔 사람들, 제 고집대로 아니하는 사람들, 술을 즐기지 않고 급히 분노하지 않고 남을 때리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리더의 조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하면 뭔가 앞장서서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고, 중요한 결정을 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그러한 우리 마음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리더의 조건이 아닌 바로 영적 리더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리더는 보여지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리더, 그리고 가정과 일터를 바꾸기 위한 리더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영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영적인 리더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품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 가정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도로서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영적인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이 강조하는 것은 기능적인 부분이죠.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나에 대한 가치가 매겨지고 그 가치에 따라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기능적인 부분보다 인격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고 아내이며 어떤 아버지, 어머니인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책망할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방탕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반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리더를 통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세상에서 정말 빛이 나는 존재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탁월한 리더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을 듣고 명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리더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잠잠히 있으니까요. 저 사람이 리더 맞나?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을 통해서, 그 리더를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요소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 일터, 학교에서 한번 내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보리라 다짐해 보십시오.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모습을 늘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 그리고 마음을 주님 고쳐주셔서 늘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